다 기도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관한 이 내용과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바울 하면은 50점 먹고 갑니까? 밑도 끝도 없이 바울. 자, 구부르라는 섬에서 태어났으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권면하는 일에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권면하는 일에 타고납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믿음에 타고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높아지기보다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네. 성경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충만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 삶으로 가져와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행동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자기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걸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탁월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바나바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해요? 자신의 밭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 돈,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죠, 여러분.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냥 뜻도 듣보잡 그래서 헌금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엄밀히 따져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죄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잘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는지, 오늘 말씀은 6장인데 이미 4장에서 36절과 37절에 이미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남들이 이미 다 행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소유와 물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헌금이라고 그래요. 헌상이라고도 합니다.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헌금을 할 때 다 같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위해 헌금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성도는 공동체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헌금의 태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물질이나 내 소유입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짜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까? 사람들은 설왕설래하죠, 여러분.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이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일을 철저히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막 들이대고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아직 바울이 진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가? 사람들에게 아직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때 안디옥 교회를 안심시키며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사도들은 아직 의심을 가지고 온전히 믿지 않을 때 그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 바울을 사도들 앞에 세워준 사람, 바울을 교회 공동체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심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바나바는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하여 한 사람, 이 바울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마치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복음 전도자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고 내가 권면했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목사님 또 혼자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죠. 어쩔 수 없어요. 사도들은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바울이 생각이 나서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자고 우리보다 늦게 믿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율이가 누나 앞에 세워놓고 누나 나 따라서 해. 똑바로 해. 장세기 출애굽기를 똑바로 따라서 하라고. 자존심 상해 안 상해? 그렇죠. 마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잘난 척하고 더 많이 아는데 배워야죠. 만약에 그게 겸손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그게 내 온전한 자존심이죠. 믿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는데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이 바울을 데려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나 예수 만났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신실한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인하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변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신 낯설기 그지없은 그 아라비아라는 그 사막으로 가서 무려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대하며 그동안 자기가 유대교회에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이 바울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펼쳐질 때 이 언약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내가 만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문제를 무려 3년 동안 사막에서 바울은요 연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자기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른 성경을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바나바가 정말 데려올 사람을 데려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정말 데려왔구나. 누구죠? 바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많이 공부할 것인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울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서 내려가면 찢어야죠. 없애버려요. 뜯어가지고 없애버리면은 내려올 눈꺼풀은 없어집니다. 매일 만나는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 사막에서 감격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가리키고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기 체험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삶도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 참 고집스럽고 고리타분한 저 예수쟁이, 그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여러분 그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아마 어쩌면 굉장히 골치 아픈 집단일 수 있습니다.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다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이웃을 위해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저는 제 동기 목사님을 일본으로 파송했어요. 저 목포에 아주 제일 큰 교회에 거기에 부목사를 했는데 어떤 갈등이 있어서 나오게 됐는데 파송해 줄 교회가 없어. 저희 교회가 있어.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동기 목사님은 찬양인도 아주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거든요. 지금도 저 일본의 요한 동경교회라고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로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관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착할 선이 아닙니다. 이거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본래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착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선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시는 태도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받던 바울을 도와주어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한 이 바나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질투와 비난으로 이방 선교사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사도들을 설득하는 이 바나바의 열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결국 받아들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확증하게 되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확증하고 여러분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사람들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한다면 저는 바울이 바나바의 권유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하고 감탄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준비하신 메시아가 바로 제가 핍박했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자기 고백, 그 진실된 고백이 선포될 때 얼마나 서로 하나가 되었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활 타오르고 여러분 엄청난 큰 힘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사도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가, 그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참교회인가, 여러분 허튼 교회인가, 이단인가, 정통교회인가, 무엇으로 판단해요? 사람들의 행위 아니죠. 뭐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영적 콜라보는 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뒤흔드는 놀라운 그러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콜라보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입으로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위로, 나의 격려 기다리는 내 이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관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준 바나바와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의 반대와 의심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여러 상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울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을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배, 단지 형식적인 헌금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내 인슬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생각하며 바나바를 생각하게 하겠소.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바울이고 똑같은 바나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바나바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바나바입니다. 주님, 내가 바나바로 살게 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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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음도 아니요, 우리가 행함이 없기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울 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